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TV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최원준 목사입니다.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아픈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CGN TV 특집 대담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회복과 치유의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영상 보시고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진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을 못내 떠나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구자일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 평생 가슴에 남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할 지금.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CGN TV 특집 대담, 주여 이 땅을 회복하여 주소서. 세월호 침몰 사건, 아픔과 함께하는 교회.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회복의 방법과 각계의 역할을 찾아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특집 대담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세 분의 출연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로뎀 정신과 원장님이신 최의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술원 원장이시고 숭실대 기독교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우리 김영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님이신 장헌일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위한 귀한 말씀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아마 전 국민이 크게 슬픔에 빠져 있고 아파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또 한 분 한 분이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한번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한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을 그 세월호와 동일시하면서 네.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집단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네. 한국이라고 하는 배가 깔아앉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 많은 또 학자들이나 주위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매우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 20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는 이야기하기를 그 교훈을 한국은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러한 좀 후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사고가 네. 이처럼 매우 선진되었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재현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열심히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2시간 반이나 건 그래도 그 꼭대기는 이렇게 섬미 부분은 떠 있었는데 초동 대처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뭐냐. 재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이제 한 10m 이제 깔아앉고 난 후부터 잠수부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참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참 우리가 많이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이 재난 방제에 우리가 후진되어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아직도 느슨한 또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부실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이러한 충격 이것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장 원장님 공공정책개발과 관련해서 또 애쓰시고 계신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사고를 보면서 마음에 맞는 참담한 심정과 또 한국 사회의 어떤 공공성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무책임하고 예. 또 비도덕적인 우리 어른들로 인해서 정말 그 저희들의 잘못으로 우리 많은 희생을 당한 정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준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인의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삼풍백화점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지난번 천안함 상황뿐만 모든 또 대구 지하철 사고도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똑같은 정부의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사후에 취하는 모든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서툴고 늘 일시적인 임경변이고 시간만 지나가면 다 잊혀져 가고 또 상처자는 남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상황들은 일시적인 순간에 끝나지만 우리는 그 생생한 상황을 전 국민이 현장에 목격을 하고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해낼 수 있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이런 삼류 이하의 이 나라의 이런 모습들 또 우리 어른들 세대들의 비도덕성들 도덕 불감증 그 누구를 믿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드려야 할지 정말 비통한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대안이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저는 참 가슴 여리고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도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그 심리적이고 어떤 심적인 충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최 원장님 지금 현재 연세 로뎀 정신과 원장님이신데요. 또 그 직접적인 사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오히려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 우울증에 빠졌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만큼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신과 원장님으로서 또 실제로 또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 생존자들 실제로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보통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PTSD라고 하는데 이 진단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지고 민감해지고 재경험을 갖는데요. 둔감해지고 민감해지는 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를 멍하게 만들다가도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둔감과 민감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제 경험인데요. 사건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경험처럼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건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제로 경험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경험자가 아니면서도 좀 어려운 점은 우리 중에서도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기억이 되고 회상이 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많이 찾아오고 심리상담소에도 많이들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심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동감하는 심정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동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빠집니다. 내일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적인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딱 맞게 저 자신도 지금은 너무 의욕이 없어요. 네. 이런 그 구체적인 그 문제들 앞에서 좀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고 이 연쇄 반응을 익히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 또 이런 그 어려웠던 이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우리가 뭔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최 원장님께서 한 번 더 그렇다면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 등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지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계속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이런 국민적인 우울증과 아픔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는지 정신과 또 전문의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경험이 굉장히 큰 사람들과 예. 그냥 옆에서 조금 더 무난하게 힘든 사람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요. 예. 그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게 금방 쉽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걸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지 겨우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과정을 너무 빨리 거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서야 그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 반응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 시기에 확실히 경험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하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죠. 우리가 지금 막 멍하니까 일단 막 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봉합하고 정말로 심각할 때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 자기 멍한 상태를 스스로 못 만들어주면 약으로라도 그걸 좀 멍하게 만들어주는 게 치료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부정적인 거를 빨리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뭉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가 충분히 희망으로 같이 뭉칠 수 있다는 것들을 고치만 한다면은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자기만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했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하나의 그 집단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 전체가 여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맞습니다. 하는 것 네네.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내 개인만 잘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회 전체가 스톱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위 그 서로 공영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가 나아가는 어떤 계기다. 그렇게도 좀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너무 좀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 원장님도 그 어제
워낙 괴로워서 예. 그리고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제 그 안산 기념관 분향소를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군요. 예, 그래서 가서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그 진도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거기 바로 이제 그 기념관 바로 앞쪽에 이제 단원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가깝게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가 다 우리 학생들이 다녔던 그 상가라든지 다 있는데 거기 그 온도 운동장에 제가 만난 분이 부산서 오셨다는 분을 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경기도 수도권들이 있는데 운동장에 S자로 비가 오는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같이 내 자녀의 아픔과 똑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리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모두 다 분양하면서 눈물을 감추고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를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마음들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공선에 대한 의식들 이런 의식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 공공성에 대한 공공신학에 입각한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고 그를 에너지화해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 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타자의 새로운 발견. 네. 그러니 여태까지 나 중심적으로 모든 어떤 경제 활동부터 시작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어떤 성공, 번영 이것을 추구해 왔는데 이런 어떤 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선실해서 그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어린 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여태까지는 생소했던 그 타자가 나의 가까운 이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타자의 새로운 발견.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철학자인 에마누엘 레비너스의 그 타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타자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때 그 타자를 인격적으로 보면서 더 이상 살생을 금할 수밖에 없는 타자에 대한 존중, 그 타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웃의 새로운 발견이요. 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인데 네. 기독교가 너무 어떤 교리적인 것에 빠지면서 바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내버려 두고 네. 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이제 국민적 재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런 교회 모습과 관련된 좀 논의를 좀 더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갖지 못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지평으로 확대될 것인가의 문제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 원장님 말씀하신 이 공공성의 문제, 공공신학의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 뭐 김 교수님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소위 네. 대형 교회일수록 번영의 신학, 예. 성공의 신학, 예. 축복의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물론 축복이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없는 어떤 이웃을 향한 어떤 헌신과 희생 없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사랑, 박애의 정신과는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지금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6개나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한편으로는 커졌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85%나 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역설의 현상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위 번영의 신학, 번영의 설교를 강조하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하는 여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자본주의화된 그런 또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요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자기 구원의 추구, 구원파가 이제 그런 것인데 어디까지나 자기 구원 이전에 이웃과 더불어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제 이러한 것을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 원장님, 공공정책 개발 관련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애쓰시고 계신데. 예. 현장에서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행동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는, 이 고난 속에서 희생이 없는 영광만을 추구해온, 즉 우리가 늘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희생 없는 것들에 익숙해 있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가 부활, 영광에 대한 걸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영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언론과 각 분야의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희생의 정신을 갖고 강조가 됐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우리 성경적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내지 못한 거예요.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삶의 현장의 언어로 바꿔서 세상과 소통하고 너와 내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상대에게 우리가 5대 5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49%만 갖고 1%만 더 줘도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1%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5대 5로 합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49%만 갖고 51%만 주면 세상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단에 분명히 외쳐져야 될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고 그 희생은 거룩한 불편이고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게 조금 우리가 부족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신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 사건을 봤었을 때도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죽음 직전에서도 자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주는 친구가 있고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져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성 회복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희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희생으로 표현되는 그런 날들을 이번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번 특집 대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지금 희생 당하신 분들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 한국 국민 전체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 원장님 그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말은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게 보면 약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은 약 가지고 되지 않고 정말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기독교인에서는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그 이런 치유와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또 희생자들의 또 가족분들과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겠는지 또 전문가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애도 반응에 대한 이해들이 예. 그냥 뭐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은 시간에 투입을 되더라도 훨씬 더 충실하게 그 상황들을 이제 이끌어 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희생자들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생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시간만 주면은 표현이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표현해야 되는지들을 전문가들이 짚으면서 질문해주면서 그 내용들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국가적으로 이제 재난 심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지식들은 이제 배워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답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분명히 시기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 대응이기 때문에 당장 이 멍한 마음들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진행은 또 다른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주변에서 이렇게 좀 그런 저는 우리 그 청소년들이 더 걱정이 돼요. 뭐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베르테르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한 사람이 죽으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특별히 마음 여린 우리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의 손길이 닿기 전에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되는데 주변에서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그런 징후들을 좀 감지하고 네.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 그 당장 위험한 것들보다 예.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살이나 자해나 무언가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쉬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직접 그 사고 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공적인 어떤 당담자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때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네. 그 여파 때문에 이 주제를 학생들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자문을 해왔는데 그 주제를 자체를 얘기하지는 말지만은 반드시 자살하고 싶으냐고 물어라라고 두 가지의 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안을 자꾸 얘기하면은 오히려 자기 이야기가 묻혀요. 근데 본인이 어떠한 감정, 특히 이 자살이라는 거는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줘야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 사안 얘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혹시 지금 극단적인 마음을 품고 있느냐, 자살의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고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때 본인들이 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필요한 전문가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라는 거는요. 드러내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감추고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그 보수교회 목사님일수록 무조건 믿어서 해결해라.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도외시하고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보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특별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서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목회 상담학 네네. 예, 이 방향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보면 교회마다 보면 그 이렇게 현수막도 보면은 미안합니다 아주 크게 교회 밖에 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월호에 희생당한 가족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교회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사회적인 어떤 정화에 있어서 네. 매우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목회자 자신들도 그래서 상당하게 그 목회 상당 기법들을 그 신학대학에서 많이 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숭실대학의 기독교학 대학원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건 한 10년 동안 그 목회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쭉 다루은 적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그러한 그 참여하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들을 수 있고 참여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까지나 교회에서 같이 운영해 주는 것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중요한 건 좀 열린 그런 목회자의 마음과 전문 우리 평신도들이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장 원장님. 네. 예, 저는 조금 슬픔과 아픔들을 표출하도록 좀 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너무 치유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표현이 지금 돼줘야 네. 온 국민적으로 이 분노를 잘 승화시켜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걸 이 어떤 우울증, 어떤 병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데 모두 다를 트라우마로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상담이 있어요. 충분히 상담하고 내담자와 대화를 나눠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 1단계인 상담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상담 과정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됐었을 때는 약물 투여라든지 2단계로 가야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신과 의사를 투입을 해서 약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기독교 상담의 전문가들과 많은 상담자들이 있으니까 개별 면담과 지금 당사자도 살아남은 자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운동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또 약물치료 또 이렇게 가야 될 단계로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베르테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나치게 전문 용어화 시키고 있으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살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살로 가고 살아남는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신중하게 언론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 트라우마, 그다음에 뭐 자살 이렇게 너무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나가고 있는 것도 조금 멈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만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기회를 줘서 네. 외부의 환경으로 표현이 안 되고 내부로 들어갈 때는 위험합니다. 이게 내부로부터 감춰지고 내가 표현할 길이 없을 때부터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예. 외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문제가 아까 언론 보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번 청해진 그 여객 그 사고 회사의 실제적인 소유주가 이제 유병원 씨고 구원파의 관련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이 구원파가 또 이번 그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그
회사에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게 또 더 나아가지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까지 또 있는 것 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 가지는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 그 장 원장님 좀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 세월호 이 사건이 저는 갑작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나타난 사건인데 이 구원파의 유병헌 씨의 그 모든 것은 조직적이고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구조나 시스템에 가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도덕 불감증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는 날이 몇 년 몇월 며칠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이후로는 당신은 자유롭다는 거죠. 세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떤 죄를 져도 이미 다 용서받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원파의 이런 폐해 중에 하나가 제가 특정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그런 교리로 세뇌되어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월호 또 청해진 해운 이런 구성원들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져도 도덕 불감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지만 나머지 모두 다는 희생을 해도 돼도 관계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우리 깊숙이 뿌리 내려 있고 또 조직적으로 돈과 권력과 밀착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돈과 권력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쇠사슬을 끊기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단들의 행태를 분명히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예의주시하고 지난번에 이 원인 중에 하나도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의 그 다미선교회 종말론 휴거론 때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이단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활개쳐도 한국교회가 교단 교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온 국민들의 관심으로 와 있을 때 구원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구원파를 제외한 또 다른 이단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고 그것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분명한 우리 성경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영훈 교수님 한번 지금 이 연속선상에서 이 어떤 이단들의 어떤 반사회성 그것이 또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고 뭐 다 동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육신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영혼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기성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다녀간 데는 항상 교회의 분열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어떤 회의를 들게 만들면서 교회를 떠나게 하니까 그게 1987년대의 한국교회의 건신산 목사를 중심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사회적인 구원을 포함하는데 나만의 구원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선원들이 전부 다 자기들만 도피하려고 했고 학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진정한 기독교적인 교리가 잊혀졌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자기가 희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나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웃을 이웃과 더불어 구원이요. 차라리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교수님 구원의 어떤 통전성 이런 부분 등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 원장님 어떻습니까? 또 아마 세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기독교의 믿음이란 고난과 불가분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성숙했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재난 앞에서 특별히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이 신앙이 갖는 어떤 역할, 또 믿는 자의 어떤 본분, 또 믿는 자에게서 고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최 원장님 한번 그쪽 측면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난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주실 것이다. 고난에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는지 보면서 아, 고난을 저렇게 극복하는구나라고 배우고 설교자들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러면은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이게 섣부르게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도록 자꾸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못되는 방법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고난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보면서 그분들의 극복을 보면서 배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잘 이겨낼서 사실은 말 없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또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방금 참 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하여서 설교하시지 않고 바로 새 신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 새 신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현장 속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방금 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자의 그 삶의 현장 속에 목회자 자신이 먼저 내려가서 저들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 한국교회에서 갔다고 하는 건 난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로 우리와 연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러한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에 참여하면서 참여하게 될 때 저들과 같이 있게끔 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희생자에 대한 그 정신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를 위해서 그 유가족들 또 희생자 관련된 많은 관련된 분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어떤 고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욥의 공동체랄까 가칭 이런 공동체를 교회가 그런 공동체들을 작은 스몰그룹으로 나눠서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워낙 중요한 학생들에 맞춰주고요. 또 동시에
99명의 일반인들의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전국에 번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전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분들 찾아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날개의 공동체를 한국 교회가 빨리 가동을 해서 그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희생자를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교회가 안고 기도하고 생명 공동체, 생명사랑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가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담을 좀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함께 해야 재난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그다음에 또 정부, 모든 민간 차원 다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대응 방식 이런 걸 보면 좀 미숙한 면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이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 속에서 평상시에 또 이번에 사고를 통해서 갖고 계셨던 생각들을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침 원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리 상담 지원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1대1로도 하지만은 집단으로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분명히 집단 상담들이 개설이 돼서 들어가는데 집단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문제가 나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같은 입장에서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론 중요한 정보들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도 그렇다라는 공감을 통해서 사실은 커지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이런 집단 상담적인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의 일치감을 이번에 배우게 된다면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이란 말이 참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환 교수님, 네. 예, 아까 그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는 뭐 저 집단 심리학에서 파파게노 효과입니까? 그러니까 희망의 소리, 희망의 소리. 가 거기에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참으로 교회는 희망을 주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러한 한국 교회의 희망의 소리, 한국 교회의 그 파파게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난 평신도들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목회자와 그 신학자들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참 아까지도 말씀하시기를 성서의 언어가 그 삶의 언어로서 세상의 언어로서 서여져야 한다.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실천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언어 이것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 원장님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지금도 하고 계신데 크리스찬이시고 공공정책에 관한 또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성 정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증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보다는 지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파게노 그 효과처럼 그 충분히 저 모차르트의 요술피리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자살하지 않고 애인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친구가 지금 필요해요.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되는 국회에서 지금 얼마 전 2012년도에 해양법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법안도 아주 잘못된 법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등등 많은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이건 우선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네.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에 그 역할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다고 봐요. 자기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그 삶의 현장,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콜링에 의한 사명지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주어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명대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희생을 당하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우리 세 분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많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했던 친구와 가족을, 동료를 잃은 여러분들,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어서 일어서시기를 우리는 그저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으면서 지금까지 CGN TV 특집 대담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